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저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주 수양관 전도집회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불쌍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해교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서도성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거기에 새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거기까지. 지금 공주 소양관에서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기 소양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 소양관에도 첫날에 등록한 사람이 1041명이 등록하고 그 다음날 30명이 더 등록해서 1071명, 거기에다가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한 1200명 이상의 사람이 공주 수양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 집회한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은 동해교회 집회 가셨는데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동해에도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사라질 육신 것만을 위해 살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헛된 일에 분노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너무나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로새 3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한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일이 있나니 무엇이 유익이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일이 있다. 마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까딱 잘못하면은 세상 것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더불어서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산자의 땅,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어떤 형통이라든가 평탄이 계속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 기준 두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면은 혼동이 되고,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연도가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구원에 필요한 것들,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에 계시도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이 만주가 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도 계시는 동시에 우주 위에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고 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인생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인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위에서 온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성경만은 위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기를 옛적에, 즉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즉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성경책은 인간이 쓴 어떤 글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성경을 태양에 비한다면은 사람들이 쓴 글은 촛불에 비교할 수 있고, 성경을 태산에 비유한다면은 인간이 쓴 글은 두더지가 만든 둔덕에 비교할 수 있고, 이 성경을 다이아몬드라면은 인간이 쓴 책은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도 이방인 것이 아니라 유태인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만물 위에 계셔 이래 되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빌려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은 위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곧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 속한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위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고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낙원인 줄을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저가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것이냐, 비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내가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강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나는데, 거듭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혹 위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날 때는 땅에서 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땅에 속했기 때문에. 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나와 있는 동시에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 잠언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음부는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사야 14장에서도 아래에 있는 음부라 그랬습니다. 음부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사람이 크게 세 부류로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셋째 하늘 낙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죽었을 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에서도 말씀하기를 저희를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음부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 49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위로 거듭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천국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지옥의 심판을 면한 것이고, 지옥만 안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출애굽하지 아니한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위에 있는 궁창을 명하사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시며 충족히 주셨도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자신이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도대체 성경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가장 재미없는 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늘 양식이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간에 소생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고 어린 사람에게는 저지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또 밥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혼에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은 각종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마귀는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는 자입니다.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죽이는 걸 주는 자잖아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면은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구원받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양 좋은 것을 실제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는 세상에 구별되어 살게 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일단 지옥의 심판을 벗어났잖아요. 그 지옥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먹이실 뿐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일종의 겨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미랄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틀림없이 결실하도록.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 이 성경의 말씀이 씨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꽉 막힐 때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막혀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의 도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8편에 보시겠습니다.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죽음의 줄이 얽었다는 것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줄에 묶인 상태라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도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 가운데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에서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부터 생명을 받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아람으로 도망갈 때 가장 쓸쓸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품을 처음으로 떠나봤습니다. 그 돌백을 하고 누워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방에 도움이 막혀도 위에 도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44편 7절 144편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사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다윗이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이걸 사용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자신을 왕 삼아 주셨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연약한 인생,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지는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 자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1편에 91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서 오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이성에 유하라,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성령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신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말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 속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 죽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진리만은 바꿀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넘어지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질그릇이기만 하다면은 넘어지고 말 텐데, 그리스도인 속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는데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같이 답답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 같은 걸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위로부터 났으면 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엄한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해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명령하시는 것은 위의 것을 위로부터 났고 위의 것을 주고 계시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걸 찾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 올바른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타락된 죄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에게 붙잡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든 동시에 하늘에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높은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걸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의 것을.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배를 몰고 가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뒤에 보니까 줄이 달려 있는데 땅에 박혀 있는, 땅에 세상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럴 때 세상 줄이 잡아당기고 세상의 죄들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진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D.L. 모디 책에 보니까 기구를 옛날에 높이 올릴 때 모래 주머니를 하나씩 떨어뜨릴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릴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어떤 글에 보니까 펜실베니아에 윌리엄 펜의 동상이 있는데 한 번은 100여 마리의 새들이 동상 밑에 죽어 있는 겁니다. 이제 월동 준비하느라고 남아하는데 밤에요, 새들이 너무 낮게 날아가지고 부딪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다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죄를 추구하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끊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별돼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 속에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익히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뭐 소설책이라든가 쓸데없는 책이라든가 거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서 이 성경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실 때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성경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자, 노인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노인을 가까이 하고 노인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은 노인의 지혜를 얻을 겁니다. 여기에 가장 오래되신 노인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성경의 하나님. 이 6,000살 잡수신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쓰신 글인데,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엉뚱한 책에서 그 엉뚱한 책을, 세상 책을 봐도 성경만한 지혜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진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수시고 인생 경륜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구절절히 진리니까. 노인의 말 속에도 진리도 나오고 거짓도 나옵니다. 이 성경은 구구절절히 진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성경을 추구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말 속에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시편 73편에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있고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것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3장에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도 속이고 베냐민 지파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했고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로 정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됩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이 열심히 살지만 목표는 분명히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없어질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인생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 속에 이 교회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틀림없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사실 이 우주보다 높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구 자체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어떤 회사 조직에서도 충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은 그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든가 이 하란은 아담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것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돌보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지 못하고 에집트에 오히려 재앙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재물은 많이 끌고 나왔지만요, 신앙은 실패했고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재차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혼을,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 생애 속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것들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일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그리스도인이 만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틀림없이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위로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성경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모든 소망과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질 겁니다. 저가 위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영영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바라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위를 쳐다볼 때 광채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를 쳐다볼 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앙망하는 겁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는 그 속사정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쳐다보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 겁니다. 메뚜기처럼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게 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역경과 어려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속사정이 있고 원통한 것이 있는 그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위로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는데 그 말 맞더라고요. 위로는 위에서부터 구해야 된다고, 위로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 말 하는데 그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감상적인 위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들린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땅에 살고 있고 땅의 일도 해야 되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의 것을. 왜? 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 베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요, 세상에서 좋은 것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것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가 생각해도 고생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걱정인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노아 홍수던 시대 때 회개치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궁창 위에 물이 놓여 있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문이 또 한 번 열릴 날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터키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젠가요? 지진 나가지고. 그 앞에 이사야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간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17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종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앞에는 기근 얘기하고 이 땅이 완전히 못 서게 되는 걸 얘기하고, 이 뒤에서는 지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는 거 봤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전 세계의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궁창에서 물이 내려온 것처럼요, 앞으로 이 세상에 위에 있는 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못 서게 된 날이 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건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못서게 되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돼지는 좀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돼지 항상 보면요, 코를 어디로 박고 있습니까? 땅으로. 오로지 땅의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머리가 옆으로 붙어 있어도 사람은 위로 서 있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위를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기를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도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지혜,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의 걸 찾는다는 말씀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고 다른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위의 걸 찾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애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과정인 것처럼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건 한번 추구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연결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0 접어나는 게 어디 갔네. 545장 부릅시다. 543장 543장 같이 부릅시다. 나비로 여기서